오늘은 원팀을 위한 실명 공개라는 좀 독특한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본문 말씀을 한번 상고하고 나눠보고자 합니다. 한 팀을 위한 실명 공개. 여러분, 어느 목사님께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그 목사님께서 주일 설교 중에 혼전 임신, 그러니까 결혼 전에 임신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잘못됐음을 지적하면서, 그런데 그만 그 설교하는 도중에 자기 여자 성도 중에 혼전 임신한 성도의 실명을 모르고 말해버린 거예요. 말해버리니까 어떻겠어요, 여러분? 돌아가서 그 부모가 그 목사님을 명예훼손죄로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재판 끝에 200만 원 벌금형을 맞았다는 게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실명 공개. 여러분, 실명 거론하는 거 그 사람이 좋은 일, 뭐 칭찬받을 일이면 모르는데 안 좋은 부분이 그 당사자 실명을 거론하는 것은 여러분 위험하고 결코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좋은 일, 예를 들어서 빌립보서 2장 같은 경우 우리가 봐왔지만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같은 거, 나와 뜻이 주와 뜻과 함께하고 주님의 마음이 있는 자들, 이렇게 공개하는 것은 그 서로에게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고 되지만 지금 여러분 오늘 보니까 누구 실명을 거론하죠?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 여성 명사입니다. 아마 두 여성도입니다. 신도요 실명을 공개하죠. 좋지 않은 부분의 당사자들을, 두 교인을 바울이 공개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까지 보시면 1, 2, 3장까지 보시면 쭉 했던 말들이 무엇이죠? 예수님을 본받자,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이 가장 고귀하시고 그리고 예수님만 자랑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자. 하늘 시민권자 낳기 표대를 향해서 우리의 믿음과 기쁨을 개들에게, 세속주의자, 율법주의자를 빼앗기지 말고 십자가 복음을 붙들고 우리 전진하자. 예수님만 바라보고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이렇게 마음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한 마음, 같은 마음, 겸손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이런 마음이 많이 나와요. 한 마음으로 같이 가자. 지금 바울이 1, 2, 3장에 이것들을 거창하게 말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계속 이렇게 말한 이유는 바로 오늘 이 얘기를 드디어 꺼내기 위해서 바울은 그 전에 교리적으로나 신학적으로 다 풀어준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리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고, 우리는 그 다음에 실천적으로 삶이 어떻게 해서, 바울의 서신들 13권의 서신들을 보면요 다 그런 식입니다. 앞부분은 교리적으로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는지, 그 교리적인 부분, 그 다음에 생활적인 부분 적용한다. 타고난 설교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얘기하려는 것은 바로 이거였어요. 주 안에서 나누지 말고, 이 기쁨이 무엇이냐, 주 안에서 나누지 말고 끝까지 같은 마음으로 주만 바라보며 가야 된다. 이거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3장까지 쭉 온 거거든요. 모델을 예수님을 제시하시고. 그래서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멘. 주 안에서 같은 마음 품으라. 유오디아야, 순두계야, 갈라지지 말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예. 서로 지금 같은 마음일까요? 다른 마음일까요? 다른 마음이니까 얘기겠죠. 아마 에바브로디도가 교회의 사정을 다 얘기하면 이게 선물과 위로로 돈을 갖다 주면서 그 대표로 오면서 바울이 물어봤겠죠. 자체 중에 이 여기를. 그러니까 다 얘기했겠죠. 지금 이런 좋은 부분도 있지만 이거 좀 심각한 부분이 있습니다라고 바울이 들은 거죠. 두 사람이 지금 싸웠던 거고, 그 교회는 지금 두 사람이 갈등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바울이 알게 된 것입니다. 유오디아라는 이 여인의, 유오디아 이름 뜻을 아십니까? 유오디아는 향기, 향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향기 할 때 유오디아 앤 그리스도, 이렇게 향기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순두계는 blessing,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축복. 유오디아에는 향기.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늘날 따지면
유향기 권사예요. 유향기 권사님. 그리고 순두개는 순축복 집사님. 순축복 집사님, 유향기 권사님이 싸운 거예요. 대판 싸운 거예요. 한바탕 한 거예요. 그런데 본문 보니까 이들이 왜 다퉜고 무슨 이유 때문에 다퉜는지는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면, 바울은요 성경 13권 쓰면서 진리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목숨을 거는 사도예요. 진리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리 그래서 예수님의 수제자요 사도들의 대빵인 베드로라 하더라도, 그리고 아무리 자기를 건져주고 위로하고 챙겨줬던 인도해줬던 바나바라 하더라도 진리에서 떠나면 가차없이 그것을 지적하고 따지고, 왜 비본질적인 거, 왜 비진리, 비복음적인 것으로 왜 율법주의자로 가냐고. 갈라디아서서 여러분 기억나죠? 유대인들이 온다니까 호닥닥 해가지고 도망가 버리고, 그때 가차없이 막 바울이 실명을 거론하면서 막 그들의 지적을 막 했던 게 아마 바울입니다. 근데 그렇게 지적하고 따졌던 이 바울인데, 그런데 왜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 이게 지금 큰 파장이 있다는데 그 이유를 기록하지 않았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건 싸운 이유가 별로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싸운 이유가 별로 중요하지. 싸운 이유가 뭐 진리의 문제 이런 게 아니고 복음적인 큰 문제가 아니라 별거 아닌 것 같고 싸웠기 때문에 다루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주의를 하다 보면요 때론 너 죽고 나 죽자 하면서 갈등과 단판 짓는 문제 있을 수가 있어요. 사람이 그래요. 주의를 하다 보면 다 생각이 똑같지 않기 때문에 저 사람 틀리고 나 틀리다 보면은 이거 한번 해보자 하는 때가, 갈등 상태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면, 가만히 보면요 그렇게 중요한 문제도 아닌데 다툰 거예요. 그게 뭐 예수님이 십자가 복음과 생명과 뭐 교회 뭐 존폐와 연관된 그런 게 아닌데 그냥 다툰 것이고, 그리고 별로 중요하지 않는 문제를 문제 삼고 괜히 트집 잡아서 미리 트집 잡아가지고 거기에 말 안 들으면 괜히 삐치고 이런 일이 종종 있으면 안 되죠. 근데 그럴 때가 간혹 있어요. 큰 문제 아닌데. 교회들 보면은 점심 식사팀이 반찬 뭐 할까 준비 가지고 막 다투기도 하고 뭘 했는 이거 우리는 아예 딱 정해 주셨잖아요. 이렇게 회비 걷는 거, 기관들 이런 거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다투고, 나 이제 안 봐, 내 의견을 수렴 안 해줘 회장이 안 봐. 주차 때문에 싸우고, 인테리어 뭐 이렇게 하는 거 나는 관리팀에서 나 이건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밖에 못하냐, 자기 권리 주장 다 하고. 그리고 막 어떤 교회는요, 우리 교회는 다행히 안 그래. 어떤 교회는 꽃꽂이 갖고 싸워요. 꽃꽂이. 색깔이 이렇다. 본인이 하는 것도 아닌데 그거 트집 잡고 막 싸우는 교회도 있고요. 심지어 제가 전에 섬겼던 걸 한번 이거 보여드렸는데, 추수감사절 되면요, 거기는요 이 정말 강대상 이만큼, 이거보다 좀 더 크게 다 과일로 채웁니다. 막 이거 막 성경책으로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요, 막 뭐 노아 배도 만들기도 하고요. 거기 진짜 탁월한데요. 근데 제가 그거 할 때 바로 제가 들어가기 바로 전 추수감사절 때 두 분이 싸워가지고 이게 안 맞는다고 이게 위치 이러니까 한 분이 나가셨어, 권사님이. 그런 일도 있다는 것이죠. 의견 충돌. 성찬 때 빵, 포도주 갖고 싸우는 것도 있고, 이거 다 여러분 뭡니까? 사실 비본질적인 거예요. 아멘? 비본질적인 거라고요. 빵, 포도주 거기에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해야죠. 그러나 뭐 알코올 몇 도가 들어갔니 뭐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기념식이지. 주님이 영적 임재 기념인데 뭐 대단한 이슈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생각해보면 1, 2년 뒤에 지나고 보면은 내가 그때 그거 갖고 왜 시국하는 거 갖고 왜 싸웠을까 했던 게, 사실 솔직하게 성도들 간의 싸움도 다툼도 이런 게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바울이 별거 아닌 것 가지고 싸우는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그러면 그냥 묵인하면 되지 왜 굳이 이 사태를 언급할까요? 왜?
그건 바로 싸운 이유와 그 이슈가 문제가 아니라, 잘 들으세요. 싸운 이유와 이슈가 문제가 아니라 서로 마음이 갈라진 것에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의 관점에서, 신학적 관점에서 이거는 싸웠던 무슨 이유 때문에 싸운 게 그게 문제가 된 게 아니라, 교회는 마음이 갈라진 것이면 큰 위기가 온 것을 알기에 거기에 대해서 지목하기 위해서 실명을 거론한 겁니다. 여러분, 마치 저수지의 댐이 점점 틈이 생기고 갈라지면 언젠가는 팍 터지듯이, 그것을 간과하면 안 되듯이, 좋았던 이 빌립보 교회 얼마나 좋았어요. 자랑하는 교회였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기뻐하는, 나의 멸관이라 자랑하는 이 교회에 점점 요것이 큰 파장이 될 것을 알고, 바울이 미리 마귀가 틈탈 걸 알고 미리 조치하는 바울의 목회적 관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서로 기도해야죠. 기도하고 빨리 하나로 복원을 시키고, 그것이 목회를 잘하는 거 아닐까 싶어요.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방관하는 것도 필요해요. 다 목사가 다 참견하는 거는 그건 좋은 목회자는 아닌 것 같아요. 나 아직 몇 년 못 해봤지만, 그러나 이거는 아니다. 이건 나중에 교회에 큰 위기가 되겠다면 초반에 빨리 정리하는 게, 기도하다 보면 그런 걸 하나님께서 주시겠죠, 지혜를. 빨리. 여러분, 작년에 2024년에 2월에 우리가 축구 국가대표팀이 우리 이번에 결승 갈 줄 알았어요. 너무너무 좋았어. 야, 잘하겠다. 잘하죠. 근데 웬걸 4강에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월드컵 때 카타르 거기서 4강에 갑자기 평소와 다르게 이 두 선수가 이상한 거예요. 대표팀이 다 엉망진창인 거야. 기사 보셔서 아시겠지만 여러분, 이 둘이 그 전날 어떤 일이 있었죠? 둘이 탁구 치다가 치고받고 싸웠어요. 손흥민이 멱살 잡고 이강인은 주장인 손흥민에게 주먹을 날리고,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 경기를 나갔는데 되겠습니까? 더 문제는 저는 참 감독 크리스만이 맞죠? 아니, 하여튼 그분이 완벽한 지도력과 지도자가 아닌데도 여기 엉망진창이니까 완전히 정말 창피한 스코어로 무기력하게 해가지고 언론들에게 물맷을 맞게 되는 그 사태. 이거는 예견된 사태였다. 다들 이구동성은 예견된 사태. 미리 이거는 코치진들이 잡았어야 된다. 여러분, 지금 이 유오디아와 순두기 여신도들이 잘 보시면 이제 교회 등록한 신도들이 아닙니다. 초신자들이 아니에요. 이 둘이 문에 몇 번 교회 나왔다가 이 교회 은혜 없네 하면서 교회를 떠나버릴 그런 초신자가 아니에요. 이 여인들은요, 어떤 여인? 빌립보 교회를 개척 멤버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오랫동안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 힘쓰고, 그리고 교회를 사랑했던, 누구보다도 처음부터 서로 잘 협력하고 이끌어왔던 사람들인데 이 파장이 난 거예요. 할렐루야. 3절 보겠습니다. 3절. 유력한 중직자들이에요. 장로님, 권사님 이렇게 개척 멤버예요.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유오디와 순도기를 거론한 다음에 바로 그 다음 절이거든요. 그들은 이 모든 내가 지금 언명하는 이 사람들은 나와 멍에를 처음부터 같이 했다. 힘들고 어려운 일 함께 했던 자들이다. 좀 교회가 참 힘들고 어렸을 때도 같이 으쌰으쌰 했고, 그리고 저 여인들은 그 두 여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글레멘드는 누군지 모르겠지만 남성 명사인데, 아마 온 교인들이 함께 뭐 물질적이거나 건강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교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 성도도 도와야 된다. 함께 동역자들을 잘 도와라. 이렇게 지금 권면할 때 한마디로 이 둘은 굉장히 유력한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여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다투고 싸우고 갈등 중에 이 여인들은 한마디로 지난주에 얘기했던 십자가의 원수들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여지껏 함께 힘쓰고 헌신했던, 동고동락했던, 동역했던, 참말로 나의 사랑이고 나의 기쁨이고 우리 모두 교회의 면류관인 귀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이분들 무시하면 안 돼요. 싸웠다고 무시하면 안 돼요. 바울이 봤을 땐 귀한 분들이에요. 주님이 봤을 때도 귀한 분들이에요.
다만 안타까운 것은 지금 왜 갈라졌는지 그것이 마음이 아픈 것이죠. 그런 너희들이 이렇게 잘 협력했던 너희들이 지금 어찌 동역자가 아니라 경쟁자가 됐냐, 라이벌이 됐냐. 너희들이 그렇게 사랑했던 주님 마음 아프게 하고 교회와 성도들에게 왜 이렇게 긴장감과 위기감을 자꾸 주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사랑했던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니다.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 문제와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짧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해요. 우리도 수많은 갈등 관계에 있을 때 이 성경적, 이 풀어가는 이 성경적 이 진리를 잘 터득하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첫 번째, 바울의 이 갈등 관계 접근 해법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구 편을 들지 않고 공평하고 공정하게, 아주 페어하게, 공정하게 했다는 거예요. 공정하게. 2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 2절 2절 한번 보십시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자, 바울이 이렇게 지금 실명을 공개했지만 한 사람도 공개한 게 아니라 두 사람을 다 공개를 했는데 공개했는데도 이 순번을 보니까 이게 또 제가 헬라어를 잘 아는 거 아니지만 헬라어 보니까 이게 알파벳 순서대로 했더라고. 알파벳 순서대로. 그리고 누군 권하고 누군 칭찬하고 누군 칭찬 안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둘 다 똑같이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이렇게. 그래서 지금 성경학자들이 이 부분이 굉장히 어색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쓰는 사람이 아닌데 바울이 항상 쓸 때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하노니 이렇게 쓰는 사람인데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고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공정하게. 그러니까 추측해 보니까 그래요. 바울이 이걸 쓸 때 순두개와 유오디아에게 권하노니 아니 그렇게 쓰면 안 되겠다. 알파벳 순서대로 아니면 교회 먼저 온 순서대로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권하노니 아니 이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좀 페어하지 못해. 유오디아에게 권하고 똑같이 순두개에도 권한다. 그래 이게 좋겠다. 이렇게 하고 딱 쓴 거예요. 누구 하나도 마음 상하지 않도록. 여러분 가정이든 교회든 기쁘고 그 공동체가 기쁘고 건강해지려면 이런 공정한 페어 이런 질서와 이런 정치가 필요한 것이죠. 부탁되고 막 감정대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룰과 어떤 공정한 페어가 있어야 돼요. 교회도요 그냥 하는 것 같지만 이런 룰이 있는 거예요. 가정도요 자녀가 둘이든 세 명이든 부모가 페어해야 돼요. 페어. 이쪽 장가 갔을 때나 이쪽 장가 갔을 때나 이쪽 시집 갔을 때나 똑같이 해주는 게 그게 가정의 기쁨이고 평화를 오래 가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넌 내가 더 이뻐하니까 그거 하나 갖고 둘째는 서러워요. 아무튼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오래 남는 잔상들이 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게. 여러분 교회도 그냥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주보 헌금 목록 하나하나 다 재정부에서 배려 있게 다 하는 거예요. 기역 니은 디귿으로 하던 등록 순서대로 하던 내가 뭐 좀 대단하니까 나는 왜 오래 나왜 밑에야 히읗이라 그래요. 히읗 홍시라. 이게 어떤 원칙을 주고 룰을 줘서 잡음이 없도록 서로 오해하거나 다툼이 없도록 교회 조직표를 짤 때도 여러분 그 순서대로 교회 등록 순이나 나이 순이나 이런 순서대로 하는 것은 뒤죽박죽하지 않아요. 임직할 때도 마찬가지고 추수감사절 이번에 상품 여러분 얼마나 은혜로웠어요. 아주 페어하게 우리 최 장로님께서 난 여태까지 한 추수감사절 중에 이번에 제일 은혜롭더라고. 뭐 찬양도 은혜롭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깔끔해 그냥. 할렐루야. 추첨 그렇게 안 되는 저까지 주시는 이 은혜. 은혜로 주시는 공짜로 주시는 이. 유치부는요 밖에 보면 이렇게 사진들 막 걸려놨잖아요. 다 그냥 의미 없이 하는 게 아니라 한두 명 걸면요 다른 할머니들이나 이런 분들이 또 이제 엄마들이 이제 마음이 거시기 하니까 거시기 하나하나 다 걸어준 거야. 희한하게 애 하나하나씩 다 걸어줘. 지저분해 보이지만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바울이 성령의 지혜로 굉장히 민감한 이런 상황들을 목회적 세심함으로 살피는 공평하고 질서 있게 했기 때문에 이 성도들은 마음이 많이 풀어졌을 거예요.
할렐루야. 예, 첫 번째, 그러니까 그 공정하게, 페어하게. 꼭 교회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주님의 자녀라면 어디 가서든지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로 공정하게 평화와 기쁨을 유지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불필요한 그 갈등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두 번째가 바로 이 갈등의 해결은 따라합시다. 같은 주의 마음, 같은 주의 마음으로 풀어야 이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가정이나 교회에서 어떤 결정과 추진이 필요할 때 서로의 생각과 이 방법이 달라서 서로가 더 마음 상하고 멀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부부지간에도 서로 생각이 다르고 여행 갔다 할 때도 생각이 다르고 그래서 이렇게 갈등하고 사이가 멀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가정이나 교회가 여러분 근데 공산당도 아니고 어떻게 한 마음으로 딱 뭔 얘기만 하면 오케이 이렇게 되겠어요. 그렇게 되면 은혜죠. 근데 어찌 의견이 똑같을 수가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요, 그게 다 뭐 나쁜 의도가 아니라 이 사람도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결정하는 거고 저 사람도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결정하는 거고 교회에서도 여러분 나는 우리 교회 망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이 의견 반드시 들어주세요 이런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 나는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의 교회됨을 위하여 더 은혜로운 걸 위해서 다 내는 의견들이에요. 다 할렐루야. 오늘 지금 교회론과 이 재직론 거의 재직론이네. 이거를 아셔야죠. 직분자들과 재직자들 이거를 아셔야 돼. 교회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교회를 위해 다 핏대 세우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걸 해결하기 위해 근데 서로가 다른데 어떻게 해요? 근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 가장 흔히 하는 해결책의 이 두 가지입니다. 잘 들으세요. 이 두 가지. 첫 번째는 누구 하나가 양보하는 것입니다. 두 편이 갈라졌어요. 누구 하나가 양보하는 거. 여당 야당이 식으로 누구 하나가 양보하면 그러면 갈등에서 이제 좀 괜찮아져요. 또 하나의 방법이 있다면 그건 바로 둘 사이에 중간 합의점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도 뭐 자기 뜻대로 하는 이쪽도 자기 뜻 이게 아니라 중간 합의점을 만들어서 그래서 이 뜻대로 하자 이렇게 된 게 해결책이 이 세상 가운데 있는 해결책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아주 쉽게 설명해서 중국집을 갔어요. 나는 짜장면 시키고 싶어. 근데 내 아내는 짬뽕 시키고 싶어. 이런 얘기는 물 한 잔 마시고 해야 돼요. 짜장면 시키고 짬뽕 시키려고 할 때 합의점은 남편이나 아내 쪽에서 한 사람이 짜장을 포기하던 짬뽕을 포기하고 양보하면은 즐거운 식사가 될 수 있어요. 또 하나 아니면 둘이 합의점인 뭐를 시키면 돼요? 짬짜면 시키면 돼요. 짬짜면. 짬짜면 시키면 누가 하나 삐쩍삐쩍거리고 먹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거 부부간의 그 기싸움 장난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빌립보서 말씀은 이 두 가지 방법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거예요. 전혀 새로운 방법. 양보하는 것도 아니에요. 중간 합의점도 찾으라는 것도 아니에요. 바울의 지금 이 말씀은. 한마디로 A 짜장면도 아니고 B 짬뽕도 아니고 C 짬짜면도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주님의 방법은 주님의 메뉴는 바로 주님이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설렁탕 드시고 싶다면 설렁탕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누구 양보하고 누구 합의점 보고 그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 가운데 그래도 이것이 이런 선택을 해라. 주님의 뜻은 이거다 하면은 주님의 마음, 주님의 방법 그 방법대로 선택해야 그 갈등이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지 않는 자는 이거 안 돼요. 믿는 자들은 우리 교회 공동체는 연합체는 주님의 방법으로 머리 대신 주님의 방법으로 해야 해결이 된다는 것이죠. 내가 한 살이라도 더 먹었고 먼저 내가 교회 등록했으니까 내 말을 들어야지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오늘은 내가 알아서 양보할 테니까 다음에 네가 꼭 나한테 양보해야 돼 이런 방법이나 양보 아니면 우리 서로 절충해서 적당한 중간점에서 결정하자 이런 것도 안 된다. 그런 것이 문제가 해결될까요? 나중에 문제가 일어날까요? 그런 거 나중에 문제 일어나요.
내가 오늘 양보했으니까 1남존대에서 오늘 양보해서 2남존대에서 다음엔 양보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말은 유오디아의 뜻을 선택하는 것도 아니고 순두개의 뜻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 모두 너희 뜻, 너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 마음에 한 뜻이 되라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너희들이 어떤 일로 다투는지 모르겠지만 그 다툰 그 문제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 주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해결이 되는 것이에요. 차범이 없이. 여러분, 교회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교회가 전진하지 못하는 건 양보하지 않아서도 아니에요. 중간에서 중재자가 없어서도 그건 아니에요. 새로운 아이템이 안 나와서도 아니에요.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전진하지 못하는 이유는 주님의 뜻을 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뜻을. 여러분, 기관과 부서와 모든 공동체에 적용하셔야 돼요. 우리가 과연 주님의 뜻을 묻고 함께 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우리 부서에 좀 대세인, 입김이 좀 센 그분의 뜻에 이번에도 따라가는 것인가?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단체와 공동체가 아닌 거예요. 반드시 하자가 생기고 나중에 불협화음 나옵니다. 그 주님의 뜻을 택하고 모두 다 바로 이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각자의 마음 얘기하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 되라는 거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낮아지면서 서로를 섬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그 마음을 모든 지체가 가졌을 때 그곳에 그 모든 갈등과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교회에서 예수님보다 자기 마음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는 누구의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고 예수님의 몸된 피로 세운 교회입니다. 여기에 뜻은, 여기에 주장, 여기에 방법,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마음 모르고 예수님 뜻에 관심 없는 신자들의 교회는 그 교회에 아무리 10번, 100번 양보 잘하는 착한 사람 많다고 해도요, 결국 나중에는 끝부분 가면 갈등이 반드시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뜻으로 하나 되지 못하면.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갈등이 있을 때 해법은 내가 좀 중재해야지 하면서 집사님이 양보해, 권사님이 양보해. 그것도 뭐 나쁜 건 아니죠. 사랑의 마음으로 양보해 하겠지만 그거보다는 여기는 주님의 집이잖아. 우리를 피로 세우고 우리를 사역자로 삼아주시고 우리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라고 사역자로 불러줬는데 우리 뜻 주장하라고 우리가 세운 거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의 뜻을 함께 묵상합시다. 한번 알아갑시다. 그렇게 하면서 내가 기도할 때면 그 공동체가 주님의 뜻을 묻는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성령의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할렐루야 갈등을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가 중요해요. 기도.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서로에게가 아니라 바로 우리 갈등하면요 이제 서로만 봅니다. 예수님이 안 보입니다. 십자가가 안 보여요. 저거 꼴보기 싫었어. 저 사람 1분 예배 나오면 나 2부 예배 나오고 2부 예배 나오면 난 1부 예배 나오고. 그러나 시선을 갈등 그것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그분께 시선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여러분 시선이라는 찬양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시선이라는 CCM이 참 은혜로운 CCM이거든요. 여기 이런 가사예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길을 보겠네. 내 마음 그다음 뭐죠? 내 작은 마음, 내 옹졸한 내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뜻 꿈꾸게 하시네. 그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 모든 시선을 주님께 향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하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뭐 하기 시작해요? 일하기 시작하는 교회. 이거 교회도 당연히 그래야겠지만 여러분 가정도 갈등과 답답함과 어려움이 있을 때 기쁨이 사라졌을 때 시선을 주님께 다시 향하고 우리의 시선을 말씀에 다시 향하면서 잘 기도하다 보면은 주님이 지혜 주시고 해결해 나가는
주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예. 자, 세 번째, 바로 우리 서로는 따라합시다. 함께 멍에를 매었다. 예, 이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따로따로가 아니라 우리는 함께 멍에를 매었다. 멍에 아시죠? 멍에 많이 들어봤지만 소 두 마리나 말 둘이 멍을 딱 지어가지고 중간에 지어가지고 이 둘을 지은 이유는 함께 한 방향으로 한 곳에 가기 위해서 멍에를 지어주는 거예요. 서로 짐을 나눠주는 것도 있고 한 곳.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다 따로따로 내 마음이니까 따로 갈래. 나는 이쪽으로 갈래. 몇 사람들은 10명은 이쪽으로 갈래.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의 기준을 잡아서 표대를 향하여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한 곳을 바라보며 할렐루야. 그런 교회가 되려고 오늘 또 기도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이 시대가 이걸 만약에 번역한다면 이거 같아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그림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바로 요트, 이렇게 노젓는 보트 경기 있죠. 여기 미사리도 가면 그런 게 있는데 우리 교회는 공동체는 이런 거예요. 서로 각자의 멍에를 짚고 십자가와 사명을 잡고 각자 맡은 은사. 그래서 저 앞에 계신 지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이쪽은 이쪽을 잡고 이쪽은 이쪽을 잡고 나아갔을 때 척척척척 표대를 향하여 빠꾸하는 게 아니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게 될 줄 믿습니다.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함께 뭐 여러 가지 사연도 많겠죠. 그런 어떤 이쪽에는 묵살이 더 셀 수도 있고 이쪽은 덜 셀 수도 있고 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이게 자꾸 맴돌거나 쓰러지거나 이럴 때는 어떨 때냐? 여기는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이렇게 졌거나 이렇게 하면 반대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앞에 계신 표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면서 그분의 말씀은 옳다. 크리스만이 아니다. 그분은 완전하신 말씀이고 완전하신 분이시다. 우리를 완전하게 이끄신 분이라는 말씀 믿고 서로의 얘기를 주장을 내려놓고 함께 주일날이 너는 어제도 말씀 떨어질 때마다 각 기관과 부서와 직분자와 중직자들이 그래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으니까 우리 함께 가봅시다 하고 갔을 때 지난주 VIP 지난번에 그런 영광스러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잘하고 계세요. 그래서 잘 달리는 채찍이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 같아요. 잘하니까 그걸 잃지 말아라. 너가 잘났다고 나 잘났다 하지 말자. 주님의 말씀과 뜻을 앞세우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지위에 맞춰 서로를 소중히 여기며 맡기는 사역 잘 감당하시는,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에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하겠습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순전한 기독교는 그런 순진한 기독교라는 책이 있어요. 그 저서가 있는데 그 저서에서 교회 공동체 연합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악기와 조율로 비유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악기 조율과 같다. 악기는 여러분 보시면 전부 다 특색이 있고 다 소리가 다 다르고요. 그리고 다 값어치도 다 다릅니다. 다 특색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악기들이 정말 악기답고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려면 저마다의 소리와 음계를 막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같은 하나의 음계에 조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풍성하고 아름다운 음악이, 귀에 듣기 좋은 음악들이, 아름다운 음악이 연주되게 된다는 것이죠. 본연의 임무를 다 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한 악기가, 잘 들어보세요. 한 악기가 옆에 있는 악기에 맞추고 이 옆에 있는 악기는 그 옆에 있는 악기에 맞추고 이렇게 맞춰서 연주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불협화음이 나요. 좋은 소리가 안 나요. 아름다운 소리가. 각자 옆에를 맞추는 게 아니라 어디에 맞추느냐? 이 악보에 맞추는 거야. 악보. 앞에 있는 악보와 그 음계에 맞춰서 함께 연주할 때 아름다운 찬양이 울려지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탁월하게 이거를 교회를 공동체를 잘 비평했다고 봅니다. 함께. 그래서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아 모였지만 서로의 생각과 서로의 방법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붙들려 함께 순종하며 아멘하며 나아갈 때
영광스러운 은혜로운 교회로 계속 전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에 뜻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맞겠어요? 제가 완전한 사람도 아니고. 그러나 어떤 기도하고 뭔가를 추진하고 말씀을 전할 때는 잘 지금처럼 순종하며 따라왔을 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교회의 부흥과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게 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바로 내 옆에 그 사람, 나와 갈등한 그 사람도 나와 함께 생명책에 기록된 자인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지금 한 사람씩 떠올려 보세요. 지금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죠. 한 사람씩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있다는 것을 떠올려야 돼요. 그 사람 이름이. 그 사람 믿는 자라면 그 사람이 하늘 생명책에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시는지 모르겠는데, 에이 설마 그 사람이 있겠어. 그런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고, 저 사람이 생명책이 있어. 저 사람이 저런 이름 있는 생명책 천국 갈 거기면 난 못 가.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이 사람은 복음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그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하게 되는지, 우리 모두의 이름을 기록하게 되는지, 그분의 희생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십자가 보혈을 희생으로 우리를 그 이름을 영원한 생명책, 살생부인 사망의 책이 아니라 생명의 책으로 기록했던 그 은혜도 모르고, 그 서로 얼마나 가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임을 모르고 함부로 하는 것은 주님께서 참으로 마음 아파하시는 교회의 갈등이고 아픔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3절 마지막 부분 보겠습니다.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야 복음으로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 나의 동역자를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름들. 바울이 드디어 원팀을 위한 진정한 실명 공개를 한 거예요. 아까 그 실명 공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 다 이 실명을 공개한 거예요. 너희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있다. 이 땅에선 비록 마음이 안 맞고 하지만 우리는 주 안에서 영원히 함께하는 한 가족이다. 나와 껄끄러운 사람, 나와 자주 부딪히고 안 맞는 그 사람을 위해 주님이 보혈을 흘려주셨다는 사실, 그것을 기억하시고 같이 한 마음 한 동지애로 끝까지 갈등 없이 살아가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생명책에 기록한 그를 무례하게 대하는 것은 그를 위해 생명과 맞바꾸신 주님을 무례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감싸주고 이해하고 관용하면서.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금송아지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싹 다 그냥 그 이름들을 그냥 다 없애버리려고, 생명을 다시 시작하려고 했어요. 그때 모세가 그러잖아요. 차라리 제 이름을 생명책에 지우시고, 비록 지금은 완악한 저 백성이지만 저 이름들은 그대로 둬주옵소서. 여러분, 모세의 이 바다같이 넓은 마음, 이 마음을 뭐라고 하냐면 관용이라고 해요. 관용. 넓은 마음, 바다같이 넓은 마음, 품어주는 마음. 5절, 그래서 5절 오늘 마지막 절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신지라. 아멘. 옹졸한 마음이 아니라 넓게 수용하는 마음이죠. 옹졸하고 좁은 마음이 그것이 어찌 주님의 마음이고, 그것이 어찌 우리 삶에 기쁨을 가져다 주는 마음이겠습니까? 넓은 마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정이고 하늘 생명책에 같이 기록된 한 가족임을 알고 계속해서 품어주시고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용을 베풀어 줬기 때문에 그래요. 한없는 바다같이 넓은 관용으로 우리를 옳은 것이나 올바른 것이나 정의나 법으로 그 잣대를 가지고 우리를 댔으면 여기 있을 사람 하나도,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주 안에서 다 용서하시고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시고 포용하시면서 우리가 어떤 허물과 어떤 실수, 어떤 죄를 저질렀더라도, 설사 교회를 핍박한다 하더라도 넓은 마음으로 우리를 관용하시고 끝까지 품고 가시는 그 주님의 관용 아래에 우리가 있음을 믿고, 우리도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 성도들에게
관용을 베푸는 것이 모든 사람들을 알게 하신 것이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주님을 기다리고 언제 주님께 가든지 후회 없이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교회에 유익을 끼치고 하나님 나라에 유익을 끼치다가 참 자랑이 되다가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계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싱어분들 앞으로 나오시고 우리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이란 찬양이 있어요. 저는 이 찬양을 그렇게 특히 좋아하진 않았는데 우리 사랑하는 우리 돌아가신 우리 장모님께서 평소에 이 찬양을 그렇게 좋아서 나보고 가끔 불러달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장모님 사시면서 여러 가지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났지만 갈등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사람을 막 원망하는 게 아니라 이 찬양을 듣는데 내가 잘못이구나, 내가 더 넓게 포용해 줬어야 되는데, 내가 늘 그러면서 이 찬양이 너무 좋다고 하시는 우리 장모님을 떠올리면서 장모님 뿐이겠습니까? 우리 다 주의 큰 사랑을 받았으니까 이렇게 해처럼 별처럼 넓은 마음으로 주의 교회를 위해서 힘쓰는 우리가 됐습니다.